네, 3월 3.1절은 우리나라에도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3.1절 8.15 해방은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과 같은 그런 날이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얼마나 자유가 없는 것이 얽매인 것이 고통인지를 알게 하는 것인데 마치 일제의 그 억압이 정말 사단의 어떤 억압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3.1절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으로 전통과 계명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보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가 고대 시대 때는 지금 시대 때 하면 10배, 100배 이렇게 인구를 사실은 늘려야지 지금 시대를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단위가 예를 들어서 성이다 그러면은 여리고 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 고양시, 일산 이런 거 생각 사실은 1,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고대 시대 때는 살았던 것이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한 우리가 한 2만 명, 3만 명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한 2만 명이면 2만 명이 지금 시대로 보면은 2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먹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왕을 삼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도 지금 200만 명이 모여서 누구 대통령 만들자 이러면은 막 국회의원들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 표적을 하고 왕을 삼자고 하니까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하면 예루살렘에 갈릴리에서 지금 일어났는데 그 고대 시대 때도 예루살렘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파견을 하죠. 예수를 조사해라. 당연히 이제 이단성을 조사해서 좀 끌어내려라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기독권인데 왜 새로운 무리가 일어났느냐, 예수가 뭐냐 이런 것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이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했다는 것은 왜 권능을 행했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많은 권능을 행해줬는데 그러면서 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내가 소돔에서 이런 능력을 행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도 가져야 되고 근데 그 체험의 결과는 사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야지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참 12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손 마른 자가 눈앞에서 치유되는 걸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이렇게 막 손을 전혀 한쪽을 마비돼서 못 쓰는 자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딱 사용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저 예수가 누구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일하시네. 왜냐하면 축사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축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이 떠나갔네 이게 아니라 여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떠나갔죠. 근데 귀신이 떠나간 것은 무당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이게 이제 우리한테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이들은 시기심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은 물론 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존경과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서기관들하고 다르고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갈수록 누가 서기관들한테 이제 와서 배우겠어요. 누가 바리새인한테 와가지고 이제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많고 가르침이 탁월할수록 이제 무리들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떠나니까 이들이 이제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죠. 내가 원하고 바라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사실은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는 야망과 욕심의 길을 권능을 보고 계속 갑니다. 권능을 보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걸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100만 명, 200만 명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럼 오병이어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인간적인 시기심과 종교적인 야망이 있는데 그래도 오병이어라는 표적이 일어났으면 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이곳에 갈릴리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믿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는 마음을 성경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거나 권능으로 임하시면 이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능력이 나타나든 상관없이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은 완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악함으로 이제 2절에 시비를 겁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때문에 도전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비를 겁니다. 2절 볼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 원래 손을 씻는 것은 레위기 22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손을 씻게 돼 있어요. 또는 부정한 자가 손을 씻게 돼 있는데 장로들이 탁월한 이제 그 시대의 장로들이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추가했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장로들은 BC 4세기에서 한 9세기까지 계속 이런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를 만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고 하나는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탈무드의 계명이 마치 성경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출발할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출현인데 시간이 가면서 이들이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그럼 장로들은 전통을 왜 만들었겠어요? 여기서 전통을 만든 장로들이란 매우 존경을 받았던 말씀대로 사고 덕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장로들이 나쁜 장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더 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더 잘 지키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의도가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처럼 진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전통을 악용하는 예로 고르반 제도를 말합니다. 장로들이 이제 고르반 제도라는 것들을 만든 거죠. 원래 성경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있는 그것이 재정이든 어떤 것이든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사실 하나님께 더 드리라는 의미로 이제 더 드리자라는 의미로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너무 중요한데 부모를 이제 제물로 공경하든 아니면 뭐 집으로 공경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고르반 바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걸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지. 그러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 그 집이나 재물을 성전에 갖다 바치느냐 그러진 않아요. 자기가 갖고는 있어요. 보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한테 집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거기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요. 왜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원래 고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11조나 헌금 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섬겨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고르반 제도를 만든 것인데 이들이 얍삽하게 고르반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당연히 부모만 공경 안 했겠어요. 굳이 하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건데 이거는 굳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악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장로의 전통의 의도는 폐하여지고 장로의 전통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탐심을 추구하는 것을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전통주의자들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7절에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과
겉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이제 외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려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전통을 지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한국에도 좋은 전통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장로의 전통과 우리나라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주일 성수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대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라는 전통을 만들었어요. 또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 전통에서 술과 담배를 금하게 했고 철저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게 했어요. 또 새벽 예배를 하고 이런 것들은 꼭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잘하더라. 그리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행하면 믿음에 너무나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더라. 이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모든 전통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십 수백 년이 지나면 그 만든 사람은 죽고 이제 없어지잖아요. 왜 이 전통을 그 처음 만든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길선주 목사님 새벽 예배를 처음 만들었는데 도대체 그분은 무슨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처음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은 새벽 예배 안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왜 그걸 만들었을까? 사실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 그분이 외식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때 장대현 교회는 새벽 예배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그것을 보면 당연히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를 즐거워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들이 막 가르치거나 억압한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새벽 기도 운동이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은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성을 위해서 정말 시골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나는 새벽 예배 드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신앙에 너희들보다 한 수 위다 이런 걸로 너무 많아요.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오늘날에 그렇게 사실은 많이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골에 또 막 요즘 또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술 담배 안 하면 신앙 좋은 것으로 술 담배를 안 하는 거는 그게 신앙이 좋다라는 표지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유교 문화는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점도 많지만 장점이 많아요. 유교에는 이미 충성이라는 효 그리고 공경, 신실성, 질서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동일한 내용을 굉장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의 그 배경에는 유교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이 오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위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몽주가 어떻게 신의를 지켰는지 충성을 지켰는지를 얘기하면서 선조들의 충성이 이러한데 한 인간 왕에 대한 충성이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사람의 왕에게도 100번 죽어도 좋다는데 나는 언제나 일사각오밖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조선 여인들이 지킨 그 정절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나는 어떻게 지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교 문화의 좋은 면들을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기독교와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쪽같이 믿었죠. 요즘에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대쪽과 같은 믿음으로 절대 굽히지 않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유교가 좋은 것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이 장로의 전통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교라는 게 원래 이렇게 격식과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간, 형식, 뭐 놓는 거 이런 거 저도 어릴 때 막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얼마나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거 하나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지도 못하겠잖아요. 감히 어딜 강단에 올라가려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신발 갈아 신고 이렇게 가야 되고 강대상은 만지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져 간 것은 한국교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됐어요. 주일 성수도 좋고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다 좋잖아요. 근데 이게 저 사람은 술, 담배를 하는구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걸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더 하나님 잘 믿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는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지났지만 오르간과 피아노만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찬송가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심지어는 빨간 카페트만 해야 된다라고 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아져. 피아노 옮겼다가 교회 목사님 쫓겨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빨간 색깔 휘장도 다 빨간 색깔. 옛날에 보혈 좋아해가지고 다 빨간색 강단도 다 빨간 색깔. 그거 바꿔가지고 또 쫓겨났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한 거는 의도는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혈을 늘 생각하자. 보혈의 은혜를 이런 거지. 그게 막 강단은 빨간색이어야 된다. 이게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휘장은 빨간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랬으면 그게 다 빨간색으로 하자고 그랬겠어요. 밑에를 봐도 보혈, 강단을 봐도 보혈, 앞에 휘장 보면 보혈, 보혈의 은혜, 회개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선조들 회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늘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사실 그 의도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전통과 규례가 되었습니다. 전통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회가 모이면 전통은 없어지지 않아요. 보통은 보수적인 곳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적인 전통은 보수적이고요. 자유로운 전통은 자유로운 전통이에요. 그럼 전통을 안 만드는 것도 전통입니다. X세대, MZ세대들의 특징은 그들의 전통이에요.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전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전통으로 그래서 전통이 변화돼야 돼요. 진리는 바뀌어질 수 없지만 방식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영상 예배가 드려졌는데 예배의 본질은 바뀔 수는 절대 없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방식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북한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배 형식이 그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몰래 영상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형식으로 본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통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잘못된 것들은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적인 음악을 좋아하더라.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교회 음악을 바꾸자. 이렇게 전통을 바꾸는 것은 잘못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럼 교회 음악을 바꿀 수 있죠?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이 다 하나님 떠난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할 수 있는데 음악을 바꾸면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온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을 바꾸더라도 마음의 동기가 언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야지 올바르게 전통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통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전통을 바르게 해야 돼요. 전통 없는 교회에서, 전통을 안 만드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전통을 안 만들기로 한 교회인데 왜 전통을 만드냐고 막 비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가 전통이에요? 전통을 만드면 안 되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제안을 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걸 합시다. 그러면 전통이 뭐예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만들면 안 돼. 우리는 규칙을 만들면 안 돼. 그게 우리의 전통이야. 그러니까 전통이 없는 무리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사람이 있는 곳은 가정이든 집안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전통은 다 있는 것이에요. 반바지 입자, 편하게 복장하자. 그게 하나의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안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향하는 전통이 돼야 되게 합니다. 그 전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하려 하는 목적에 충실한지 살펴봐야 돼요. 이 전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가? 그러면 지키려고 해야 되고, 더 이상 이 전통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전통이 아닌지 물어봐야,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면 그것들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근데 전통을 지키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고 사랑하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마음으로 말씀과 전통을 지켜야 돼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막 휴지 떨어지고, 특히 남자 화장실 가면 아이들이 그런 것 같은데 항상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줍고 휴지통에 넣으면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자식이 이걸 넣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넣으면, 마음이 없으면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늘 휴지를 주어 깨끗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그냥 휴지 하나 줍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이제 화장실 가면 줍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네, 그것도 습관과 전통은 유사하니까. 마음을 반영하는 외적 규례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외적 규례에 자꾸 매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왜 손을 씻게 했겠어요? 정말 그럼 구약은 정말 이 손의 청결이 중요해서 정말 그렇게만 했겠어요? 손을 구약에서부터 씻으라고 한 이유는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하잖아요. 조폭들이나 이렇게 보면 손 씻었어. 이게 뭔 말이에요? 진짜 손을 씻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씻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구약에서도 너희가 손을 씻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씻으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손 씻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주 씻으시면 씻을 때마다 주님 제 마음도 보혈로 씻어주세요. 손 씻으면 너무 유익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서 주님 내 안에 머릿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신들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감으면 좋잖아요. 얼굴을 씻으면서도 다 사실은 내면의 마음을 사실은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구약의 말씀도 오래되면서 그냥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생각을 수정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이 드러나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걸림돌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옆에 보면은 실족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족이 됐어요. 왜 걸림돌이 됐어요? 너무 맞는 말이니까 걸림돌이 된 거예요.
틀린 말이면 반박할 텐데 반박할 건 없고, 근데 내 잘못은 드러나니까, 내가 외식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누구나 어렵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내 잘못을 인정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첫 번째고,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당연하고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의 교훈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겸손한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도 우리가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걸림돌이 되는 거, 그 정말 이제 교만하고 바리새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드러내는 말씀, 내 안에 걸림이 되는, 내 안에 듣기 싫은 내 잘못을 드러낼 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를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볼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맹인이 아니죠. 근데 말씀을 듣고 짜증나네, 내 잘못을 왜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실족하는 자들은 영적인 맹인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요. 그것이 교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맹인이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가장 비참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맹인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부정성 씻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 19절에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힙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정결구리에서 부정하게 된 자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정성에 대해서 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이것은 이제 제사 때 깨끗하게 하는 거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게 이제 부정성을 깨끗하게 하는, 예를 시체를 만졌거나 그렇게 부정한 것을 내가 만졌을 때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러면서 부정성을 신약에서, 히브리서는 보혈로 씻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것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내 영혼을 더럽히면 보혈로 씻으라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듯이 비방을 내가 들었어. 비방 들으면 내 영혼이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방이 사실은 이렇게 반박한다고 다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비방을 들은 내 마음을 보혈로 씻으라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비난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너무 오염되어지고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부정성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으로 지키는 전통과 계명인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전통을 만드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전통을 우리가 만듭시다. 저도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전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많이 좋아하면서 술, 담배 이런 것도 끊었지만 제가 가요를 끊었어요.
이건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에서 정한 규례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10대 요즘에 유튜브에 7080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10대 때 부른 노래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가사까지. 그래서 야, 정말 노래는 힘이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만 돼야겠다. 그리고 제가 한 20년 이상을 가요를 부르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노래방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파코스 하면서 가요를 다시 불렀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한시적으로는 전에 말했듯이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다. 이렇게 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그 다음날 밥을 먹겠다. 뭐 그런 거는 그냥 개인적인 전통이에요. 근데 그런 걸 왜 했겠어요? 뭐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죠.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야,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를 창조했다는데 나는 좀 주님이 창조한 대로 주님을 찬양만 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인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게 만약에 이제 몇백 년이 흐르면, 그렇죠? 가요 절대 금지. 이슬람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히잡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너무나 무식한 사람을 탄압하고 하나님 마음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전통을 만든다면 그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 나름 전통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전통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런 전통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기쁘게 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전통은 나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잃어버린 전통,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의미가 사라진 전통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부분하고 연관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다 성경하고 연관성은 다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하자면 창문을 열고 왜 굳이 그래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지 그게 자기가 만든 전통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에스더가 하는 거, 그때 금식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이 만든 규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없는데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드린 전통들이 있어요. 그리고 11조가 선언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겠다고 한다거나 야곱이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규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그 마음의 표시로 고백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 내가 전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처음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지금 있는지, 그때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정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 봐야지, 이렇게 했던 전통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릴 때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내가 듣기에 너무 좋은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내 마음에 찔리고 걸리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맞습니다라고 해야지 바리새인이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에서 기분 나쁜데 이렇게 하면 정말 바리새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고 생명을 얻을 절호의 기회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왜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예리해서 홍과 영과 가시를 찔러 쪼개면, 근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에서 나한테 말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사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실족하고 오히려 계속 완악하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오히려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군요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다음에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정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규례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좋은 규례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월사 새벽 예배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 이것이 주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3월 한 달 동안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